네. 혼자서는 역부족이라 부르신 게 아니다. 이게 누구 이야기일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혼자서 이 세상 일을 하시는데 역부족이라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그 의미가 어떤 내용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다른 죄책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이 죄를 짓는 것과 상관없는 어떤 죄책감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있다는 죄책감이지요. 그래서 사실 이런 1년에 한 번 하는 이런 전도 집회 때 마음에, 우리 안에 늘 죄스러운 마음을 한번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아이고, 내 늘 전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못했는데 이번에 이때라도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 하게 되는 일이 되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을 별 면목이 없어지지요.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 느끼는 죄책감이 아닙니다. 이미 나름대로 희생적인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사람이 느끼는 죄책감이에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은 죄책감 안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이렇게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우리들에게 마음에 아이고 하나님 죄스럽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찾아오는 거죠. 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아무리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녀도 언제나 해야 할 일이 또 있지요. 그렇게 남은 일들이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런 죄책감에 시달리며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흔히들 이 펜이 뭔지 아시죠? 이 볼펜 말고 그 팬심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어떤 이렇게 유명 스타 아니면 뭐 연예인들 팬이 되잖아요. 그죠? 스포츠 스타의 팬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팬들은 어때요? 따라다니지만 헌신하진 않죠. 그리고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얼른 욕하고 돌아서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지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미쳐서 철저한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열정을 다해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지만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의 무게에 지쳐서 나가 떨어지곤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의 멍에와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워서 알고는 있지만 도무지 우리의 현실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어떤 상관이 있는 말씀인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죠. 아니 말씀은 그런데 여러분 한 해 동안 이렇게 열심히 교회 봉사하시며 또 자리를 지키느라 수고 많으셨지요. 근데 그 짐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죠? 가볍지 않고 때로는 마지못해서 억지로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어렵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책임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무거운 짐이 되어 우리를 짓누르곤 합니다. 어느새 책임감은 그래서 죄책감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내가 이거 계속해야 되나? 아이고, 뭐 이럴 바에는 그냥 올해만 하고 내년에 안 해야 되겠다. 성도님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도 뭐예요? 마음속에 책임감이 죄책감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책임감이 죄책감이 되어 힘들어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이 절망감을 안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깨달음 덕분에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지요. 그 깨달음은 이 고된 어떤 사역과 또 죄책감을 자유와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철저하고 급진적인 삶을 위한 그 어떤 결심보다도 더 큰 섬김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비결이 되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혹시 자막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다. 예전에도 앞으로도 그 어떤 일에도 절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에게는 우리 도움이 필요 없다. 예전에도 앞으로도 그 어떤 일에도 절대.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맞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복음 사역이 더 잘 되고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세상이 좀 이렇게 제대로 안 돌아가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다 고개를 끄덕끄덕 뒤집니다. 그런데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고개가 갸우뚱하기도 하지요. 우리는 자신의 역할을 엄청나게 과대평가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내가 이만큼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는 거지.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우리 부서가 이만큼 하는 거지. 아이고 그래도 나라도 하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굴러가는 거야.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해드린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애초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내가 할 수 있는 이 일이 내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더 잘 되고 내가 하지 않기 때문에 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서툰 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죠? 일이 엉망이 된 것이 또 아니고 내가 서툰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죠. 그러나 이건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이라고요. 하나님은 자기를 도와줄 조력자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그런 사람을 찾은 적이 없으세요. 저의 이 말이 우리가 복음 전도에 힘쓸 필요가 없다거나 또 교회에서 하는 봉사가 의미 없다거나 또 이웃에게 베풀 필요가 없다라는 말로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일손이 모자라서 우리를 쓰는 게 아니라고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가 이번에 전도 집회를 통해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이 일에 하나님이 손이 모자라서 우리대로 이 전도하라고 하시는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돈도 재능도 시간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위해서 세상을 구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에게 그런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우리를 통해 친히 세상을 구할 테니 따라오라고 명령하셨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나님을 따라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사명의 짐이 우리의 어깨가 아니라 그 무엇도 부족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어깨 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아삽이라는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착각인지를 깨우쳐주는 그런 시편을 지었습니다. 시편 50편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라.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죠? 또 15절 말씀에도 15절도 환난 날이니까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사람은 실로 엄청나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시냇가의 이 조약돌 하나로 그죠? 다윗을 통해서 무시무시한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적대적인 나라 바벨론의 고레스 왕을 또 느부갓네살 왕을 그들을 사용하셔서 건축 자금을 이렇게 만들어서 성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필요해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야말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들이지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우리 없이도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 없이 살아가도 아무 상관없는 분이에요.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마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마음을 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입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요. 이 점을 잊어버리면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죄책감에 잠시 미친 듯이 일하다가 금방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하다가 나중에 아이고 나 못하겠다 이러면서 낮아빠지는 이런 경우가 왜 그래요? 내가 한다는 생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구할 도움을 구걸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가지게 될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저 덕분에 하셨으니까 하나님 나도 영광 좀 주세요. 아이고 나도 이만큼 누릴만 합니다. 그렇죠. 그럴 거 안 하겠어요? 아이고 내가 이만큼 헌신해서 이래 됐으니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나도 조금 이렇게 좀 국물 튀어 주세요.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영광을 누구와도 나누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돌릴 영광을 빼앗기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하셨지요. 이사야 42장 8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또 48장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죠?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외에 구원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다른 누구에게 주신 적도 없고 앞으로도 주지 않으실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말씀하셨던 순간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어떻게 하라? 머물라. 이 성에 머물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첫 번째 명령은 뭐냐면 이 성에 머물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였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이 첫 번째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따르기가 얼마나 어려웠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은 구름처럼 많고 복음을 아는 사람은 오직 그들 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나지막하는 목소리로 아마 투덜거렸을지도 모릅니다. 뭐라고요? 기다리라고요? 지금 이 순간에 사람들이 복음을 모른 채 막 떠나가고 있는데 기다리라고요? 그들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지를 모르지만 결국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그들은 따라서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열흘 동안 기다렸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복음을 모른 채 죽어가는 수많은 그 불신자들을 그냥 둔 채로 그냥 기다렸던 겁니다. 그들은 성령님이 오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왜 즉시 성령님을 보내어 사역을 시작하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자, 내가 떠나니까 지금 바로 그 빈자리를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바로 성령 받고 나가라. 이러실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올라가자마자 바로 성령님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 성령님 받고 얼른 가서 복음 전해라.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러지 않으시고 기다리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일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너희가 너의 교회를 라고 말 안 하세요. 그죠? 너희가 내 교회라고 했죠.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죠? 내가 교회를 세우신다 그랬어요. 맞죠? 누구의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 내가 지금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으니까 내가 누구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 말 안 했어요. 제자들을 향해서 네가 내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라 말씀 안 했다고요. 누가? 어느 내가?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어요. 아멘? 이 중요한 진리를 알아야 돼요. 네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 안 했다고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다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세우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서툰 인부들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는 메시아의 협력자가 아니라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사용하는 우리 우리 뭐라고 표현할까요? 깍두기. 그래서 애들 이렇게 게임하다 보면 이렇게 우리 어릴 때 우리 동네에서는 건달꾼이라 그랬는데 건달꾼. 이게 뭐냐면 이게 오징어 달구지도 하고 무슨 다양한 게임을 하다 보면 술래잡기를 하면 얘는 뭐예요? 그냥 죽지도 않아. 그리고 뭘 해도 꼬맹이가 들어오면 얘는 정식 선수가 아니야. 지 마음대로 돌아가 다녀도 그리고 방해를 해도 누가 하나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걔는 깍두기거든. 사실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깍두기예요. 아멘? 깍두기. 내가 뭘 해서 이 교회가 잘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큰일 났네.
다 이제 안 하려고 그러겠네. 여러분, 내가 뭘 해서 잘 되고, 내가 안 해서 교회가 안 되고,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고. 사명을 이룰 책임은 우리가 아닌 예수님의 어깨에 있어요. 이 교회를 세우는 책임은 누가 가지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 예수님이 이끄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즐겁게 따를 뿐인 거예요. 더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끼워주셔서 감사하죠. 그렇잖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깍두기, 건달콘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괜히 오면 방해만 되고 잘 안 돼.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넣어주잖아요. 같은 게임에 넣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전해볼까요? 하나님, 끼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할 일 많은 교회. 참 하나님께서 지금 놀라운 붕의 역사 현장에 우리를 끼워주셔서 감사하죠. 사실 우리가 이번 주에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끼워주신 것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또 뭐야 이러면서 이런 걸 또 교회에서 이런 걸 해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역사 현장에 나를 끼워주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러워요.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저는 좀 자랑스럽던데.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 같은 게 뭐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나 같은 게 뭐라고요.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구원의 자리에 저를 세워주십니까? 사실 지난주에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새가족 환영회를 하면서 두 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나와서 간증하는 걸 들으면서 뒤에서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났던 이유는 와, 이런 구원의 은혜의 자리가 있는 곳에 저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끼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감사가 맞습니까? 감사가 맞습니까? 이게 우리의 감사인 거예요. 와, 이번에 이렇게 전도 집회를 하는데 저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부모님 모셔올라 그러고 또 동생들 모셔올라 그러고 또 친구들 모셔올라 그러고 또 그동안 잃었던 이런 양들 데려오려고 막 애쓰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런 역사의 현장에 와, 나도 참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에서부터 오늘 우리의 삶이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죠. 우리의 노력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확산에 방해가 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자란 것을 채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물고기 몇 마리와 떡 몇 덩이로 5,000명을 먹이셨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구원하시는 힘으로 세상의 영적인 이 굶주림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소전이 드린 여러분 도시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었기 때문에 5,000명이 먹은 겁니까?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는데 굳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사용하신 겁니까? 잘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다 먹어라 하면 다 돌이 떡이 되게도 할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습니까? 아멘? 진짜입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누군가 빌립이 가져왔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가져왔다고요. 가져온 걸 가지고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러면 오병이어가 없었으면 기적이 안 일어났을까요? 1번 일어났다, 2번 안 일어났다.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오병이어는 뭐예요? 이 오병이어를 낸 이 아이는 얼마나 행복했을까?
왜 행복하죠? 왜 행복하죠? 봐라, 봐라, 내 걸로 됐다, 이겁니까? 봐라, 봐라, 내 거 없었으면 안 됐다, 이겁니까, 여러분? 뭐예요? 내 조그마한 이것이 이렇게 사용되다니, 와, 내 것을 이렇게 사용해 주셨구나. 그 감사죠. 그 기쁨이죠.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죠. 자기의 이 작은 것이 사용되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신 것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이죠. 자신의 도시락이 일으킨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도시락을 사용해 주신 것이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또 자격도 없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이 작은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곳에 대한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죠. 이게 참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세상 전도를 위한 제자들의 미약한 노력을 기중하게 도구로 사용하시지요. 갈릴리 출신의 이 시골떡이들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뒤엎는 최대의 종교 운동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작은 믿음의 헌신을 권능으로 사용하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화려한 계획보다도 단순한 순종 하나로 훨씬 더 큰 일을 행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우리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저 성령님이 시키는 일에 충실히 행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전도의 짐을 우리의 어깨 위에 지워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따라오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관해 듣는 것만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이런 결론을 내리는데요.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바울의 눈은 언제나 가는 사람이 아니라 보내시는 분에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VIP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VIP의 집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데려오는 일,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주님께서 나를 대신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나를 대신 보내신 거예요. 나를 대신 보내셔서 주님의 일을 하라고 나를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해야 되죠.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협력자가 되려고 하면 얼마 가지 못해서 그 무거운 책임의 짐에 지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역할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 메시아만을 보내셨고 그 메시아는 우리가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자가 아니라 종으로, 공급자가 아니라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책감이 아닌 은사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 밖에서 신음하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임하시는 성령님을 보라고 하시죠.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어떤 능력을 주시는가에 있습니다. 자신이 종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얼마나 달콤한 쉼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시편 127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뭔가를 해도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상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소용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잠을 자면 성은 누가 지킵니까? 누가 지켜요? 누가요? 우리가 쉬면 곡식은 누가 키웁니까? 누가 키운다고요? 소는 누가 키웁니까? 소는 누가 키우자고요? 시편 기자는 빙그레 웃으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잠이나 한숨 푹 자라.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저 시키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르고 나서 편히 잠을 자기만 하면 된다 이거죠. 바울은 하나님이 주권적인 의지에 따라 이 교회의 은사를 나눠주신다고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능력을 줄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오는 모든 임무에 우리의 이름표가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세상에 꼭 필요한 일을 발견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일에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사역을 하다 보면 이거 진짜 꼭 해야 되겠는데 꼭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넌 이 일 아니다 그래요. 답답해 죽겠는데 그거 진짜 내가 나서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해야 될 것 같아서 어떨 때는 진짜 나서 봤어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나에게 맡기신 일이 아니니까요. 근데 어떤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서 그저 그냥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명 전체에 대한 책임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그 사명의 특정한 부분을 우리에게 위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그 일에 어떤 한 부분을 우리에게 그죠? 야, 니도 한번 해볼래? 니도 한번 해볼래? 그러나 실패해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네가 한번 해봐. 해도 될까요? 오, 해봐. 실수하면 어떻게? 괜찮아. 하면서 즐거우면 돼. 하나님의 큰 일에 네가 함께 한다고 즐거워하면 돼. 기뻐하면 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자신이 받은 사역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고 있다면 다른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이름표를 붙여주시는 일을 충실히 감당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1차적인 소명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할 일을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십자가 사역에 동참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고난에 동참할 길을 준비하셨지요. 그 길이 무엇인지는 우리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수준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열등감을 느껴지기도 하지요. 저도 목회자다 보니까 같이 신학 공부하고 같이 소명받았는데 쟤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좀 나보다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또 하나님이 쓰시는 거 보면 어떨 때는 속으로 좀 솔직히 말해서 화딱질이 나요. 예? 왜 나는 이만큼만 쓰시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 좀 더 써주시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정말 저도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못 믿었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만큼밖에 못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 못 믿어오세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비교의식을 철저히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예가 나오지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넌지시 암시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을 가리키면서 묻잖아요. 예수님, 쟤는요? 물어요. 왜 물었을까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 뭔가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늘 자기의 라이벌이었던 이 요한이 혹시 더 할까봐, 혹시 더 일을 맡겨줄까봐, 더 큰 일을 맡길까봐 예수님, 쟤는요? 하고 물어요. 저 친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지 예수님의 음성이 갑자기 그 전까지 상냥하던 예수님의 음성이 엄한 목소리로 바뀌죠. 요한이 어떻게 되든 너랑 무슨 상관이냐? 니는 나를 따르라. 요한이 어떻게 되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 각자 우리의 맡겨진 자리에서 하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10명을 전도하고 누구는 1명 전도하고 그거 갖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대로 하는 겁니다. 아멘?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대로. 하나님이 한 영혼을, 너는 오늘 한 영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 내가 능력이 어떻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이 한 영혼을 하는 것이 지금 너에게 할 일이다 하시고, 어떤 사람에는 10영혼을 네가 데려오는 것이 오늘 너에게 할 일이라고 하시는 것 뿐이지요. 그저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누가 더 희생적인지 비교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은 일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실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다. 그죠?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요. 충성.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주님의 칭찬이 오죠. 어떤 칭찬?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또 맡기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희생의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충직함이 우리의 성공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가오는 십자가를 피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스스로 십자가를 찾아가는 것도 잘못이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앞으로 다가온 고난의 십자가, 그죠? 무거운 이 십자가를 피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맡기지도 않은 십자가를 지겠다고 나서는 것도 문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충직함이 핵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감사와 기쁨으로 하지 못하고 내가 하지 못하는 일만 생각하며 죄책감에 시달리곤 하지요. 하지만 성령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깨닫게 되면 그분의 뜻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다 보면 고통스러운 십자가가 찾아올 때도 있고 이 땅에서 복이 넘쳐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지요.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충성스러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행동하라는 거룩한 예감이 올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거룩한 예감이 들잖아요. 아, 이건 내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내가 할 것 같은데, 이런 마음 드는 거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나한테 떨어질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뭘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나에게 시킬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드는 그 마음이 성령의 음성인데, 어떤 사람은, 에이, 설마, 이러면서 비켜가고, 어떤 사람은, 아멘 하면서 그것을 성령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불렀다고요? 거룩한 예감. 거룩한 예감. 이 거룩한 예감 앞에 게으르게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적극적인 기다림이 되어야 되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페달을 밟으면, 여러분, 우리는 자전거에 있어서, 자전거를 타는 데 있어서 우리는 페달이에요, 페달. 그죠? 여러분, 페달이 아무리 빨리 돌아간다고 해서 지가 원하는 대로 갑니까? 페달이
아무리 빨리 돈다고 해서 페달이 원하는 대로 가나요? 자전거는 핸들 잡은 사람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나는 페달이고 운전대는 누가 잡았어요?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잡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페달을 밟고 하나님은 운전하시는 거지요. 우리는 구원자의 무거운 왕관을 벗고 피조물이고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돕겠다는 생각은 결국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생각이죠. 아이고 하나님 좀 모자라시네. 내가 좀 도와드려야 좀 뭐가 될 것 같네. 아이고 보니까 하여튼 좀 하나님이 좀 바쁘셔가지고 좀 안 되겠네. 아이고 내가 좀 가서 좀 도와드려야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넉넉하게 쉬기도 하시지. 자기가 하나님이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교만한 생각이지. 하나님을 돕겠다는 생각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낮잠도 주무시지 않으니 하나님처럼 되려면 잠잘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주를 운행하려면 바닥에 엉덩이를 대고 있을 틈이 조금도 없지요. 사실 제가 이 허리가 좋지 않아가지고 수술도 하고 또 이렇게 허리가 좋지 않은 것 때문에 이 다리가 이렇게 좀 절개되었는데요. 제가 후회를 많이 합니다. 후회를 많이 하는 것. 처음에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잘하고 싶었거든요. 진짜 잘하고 싶었어요. 조금의 그런 이 결점도 보여주기 싫었어요. 그래서 잘 거 안 자고, 쉴 거 안 쉬고, 한 3년 동안 운동 한 번 안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제 의라고 생각했어요. 막 허리가 아픈데도 그 강단에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기도한다고 앉아있고 그랬거든요. 그게 다 제 의더라고요. 의.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아닌 거죠. 근데 마치 내가 하나님인 양, 내가 하나님처럼 일하고 있었던 거죠.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 결과는 결국 내 몸이 상하는 거였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다리 절면서 늘 마음에 생각해요. 아이고, 우리 친구들 한 번씩 보면, 이 왜? 이러면서 막 놀래고 막 이러면 그럴 때마다 고개를 못 들겠어요. 그때마다 생각하죠. 아이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하나님처럼 일하려고, 그렇게 애쓰다가 이 모양이 됐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마음을 먹지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덕분에 우리는 마음 편하게 눈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의 복을 주세요. 다시 우리 2절 말씀, 시편 127편 2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왜 잠을 잘 수 있지요?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주님이, 여러분, 잠 자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정신과 질환이 거의 대부분 잠을 제대로 못 자는 데서 옵니다. 여러분, 그냥 누우면 바로 잠드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원래 누우면 바로 자는 성격인데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아가지고 잠을 잘 못 잤어요. 누우면 자꾸 혼자서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하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음날 새벽 기도는 가야 되는데, 일어나야 되는데, 막 이렇게 뭐 한참 이렇게 자꾸 생각만 하다 보면 정신이 더 맑아지거든요. 눈을 떠보면 12시가 넘었어. 근데 정신은 말똥말똥해. 자야 돼 하고 또 누웠는데 정신은 맑고 몸은 피곤하고 또 2시가 되고 3시가 되고 이러죠. 그래서 제가 언제부턴가 제가 가진 습관이 있어요. 별로 좋은 습관은 아니에요. 제가 자기 전에 유튜브를 틀어놓고 잡니다.
강의를 하나를, 그래서 다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성경 강의든 아니면 시사든 뭘 하나를 틀어놓고 자요. 실제로 듣지도 않아요. 근데 실제로 요즘에는 하나님 은혜로, 우리 은혜로 교회 와서는 제가 습관적으로 틀고 자기는 하지만 거의 2분 안에 잡니다. 그냥 누우면 틀어놓고는 자는데 보통 한 10분, 15분짜리는 거 틀어놓으면 거의 나는 그냥 다 들었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일어나서 나중에 확인해 보면 딱 한 2분까지 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잠 잘 자는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잠 잘 자는 복은 어떻게 해야 받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받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모시고 올 VIP도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면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그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복음을 모르는 미정도 종족이 6,600개도 넘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자들입니다. 우리 자녀가 지옥에 가는 것만큼 그들이 지옥에 가는 것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비극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 또 굶주려서 생긴 질병 때문에 아이들이 10만 명이나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에 비통해하며 하늘을 향해 외쳐야 하지요. 주님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내가 가서 해결하겠습니다가 아닌 거예요.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소서. 한번 해볼까요? 주님, 나를 사용해 주소서.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최고의 기쁨은 쓰임받는 기쁨이에요. 쓰임받는 기쁨. 하나님이 써주시는 기쁨. 이것보다 더한 기쁨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삶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는 은퇴는 없다고 생각해요. 신앙에 있어서 은퇴는 없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 어떤 모양으로도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자부심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나를 사용해 주시니 기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것은 복음이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이지 그분에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삶을 드린 뒤에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어디로 어떤 일을 위해서 부르셨는지를 말이지요. 그때 죄책감이 아닌 은혜와 은사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받은 사명의 무게는 아주 무겁습니다. 죄의 저주 아래에 있는 망가진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 어디 보통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도 우리가 멍에를 매면 무거워요.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 그죠? 예수님의 어깨 위에 놓으면 그리 쉬울 수가 없죠. 그래서 내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런 질문도 던져야 되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까? 옆 사람에게도 한번 말하죠. 예수님이 당신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를 왜 빠뜨립니까? 해야지.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당신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네, 그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어요. 또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지 이번 주 참 기대가 됩니다. 아멘. 그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이끄심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온전히 바치겠다는 결과가 어디든 성령님이 가라고 하시는 대로 가겠다라는 굳은 의지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참여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그분의 발휘되게 하신 은혜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우리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